우리 앞뒤 잡아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최고로 자랑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님을 최고로 자랑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성도님을 최고로 자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가장 적은 숫자를 가지고 어제 아주 큰 행사를 치루었어요. 그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 찍질 못해가지고 사진을 나중에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영상을 이렇게 좀 찍어놨는데 영상을 이렇게 제 컴퓨터에 이게 고음 플레이어가 안 걸렸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에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지막쯤 되니까 이제 공연할 좀 때가 저렇게 많이 와서 어제 좋은 시간 또 좋은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시간,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작년 9월 달에 서부 지역에서 한번 했지만 저희 교회 단독으로 하는 참 오래간만에 이 지역을 섬기면서 이렇게 품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도 거둘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또 거둘 수도 있고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적은 숫자를 가지고 큰 일을 했다고 여러분 모두를 최고로 자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랑이 분명히 여러분 모두에게 삶 속에 또는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 속에 은혜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란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을 잠시 비교하면서 출발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러면 누구를 뜻하냐면 사울왕을 뜻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멋진 왕이었어요. 그리고 잘생겼네. 그죠? 저보다 좀 잘생긴 것 같아. 그죠? 시험도 나고 왕관을 세워놓으니까 진짜 왕 같네. 그죠? 진짜 왕 맞죠? 그래서 너무 참 겸손하고 너무 착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정도 참 왕이었어요. 근데 사람들 왕이 딱 되고 난 뒤로부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뭐 왕권이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가졌나?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두어들이기 시작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해. 이거 하라면 청개구리처럼 저거 하고, 그죠? 동으로 가라면 서로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고개를 설레설레하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후회한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을 보내가지고 사울왕을 막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불운의 왕이 돼버렸어요. 좋은 왕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끝은 아픔의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내가 사울왕을 택한 건 싫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 두 번째 왕을 준비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은 사울왕처럼 어른이 돼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제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심한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또 이거 남의 아내를 빼앗는 나쁜 죄를 범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울 왕은 실패한 왕, 다윗은 성공한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있어요. 별이 딱 붙어 있는데 그 별이 누구를 뜻하냐면 다윗을 뜻해요. 다윗도 나쁜 짓 했는데 실수했는데 어째서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왕으로 낙인이 찍히고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완전하게 세움을 입었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듣고 우리도 따라합시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자, 다윗은요 어렸을부터 자기가 원든 원치 않던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위로 형이 몇 명이 있었냐면 7명이 있어요. 목사님은 몇 명이 있죠? 내 위로 6명이 있어요. 6명.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목사님은 형들이 다 일을 하니까 나는 맨날 놀았어. 근데 이 집은 달라. 형들은 놀고 동생만 시켜. 8째가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야. 자, 양치는 목동이요. 자, 직업적으로 편한 직업이요, 힘든 직업이에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는 양치는 목동 직업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양치는 목동이요, 그 나라에서는 제일 힘든 거야. 왜냐? 양은 밤에 풀을 뜯기죠. 그죠? 밤에 물을 먹이죠. 그죠? 왜 대답이 없어요? 밤에 먹이잖아. 풀도 밤에 먹이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풀을 많이 모아다가 이런 창고에서 밤에 주는 거 맞죠? 아니에요. 그 나라는 풀을 배다가 모아놓는 게 아니야. 풀이 있는 곳에 양을 끌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물도 우리처럼 오늘날 이렇게 수도꼭지 쫙 틀면 쫙 나오는 나라가 아니잖아. 물도 시내가에 가야 돼. 근데 언제 가야 돼요? 낮에 가야 돼. 근데 그 나라는 낮에 35도, 40도 뜨거운 날씨야. 밤에는 15도 정도, 10도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야. 그러니까 낮에 가가지고 풀을 뜯겨야 돼. 자, 양들이 풀을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있으면 있는데 다 뜯어먹어. 심지어 아마 뿌리까지 다 빼먹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한 군데 있으면 그 동네는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데 가야 돼. 또 다른 데 가야 돼. 이렇게 양치는 목동 계속해서 양들을 데리고 다녀야 돼. 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또 물이 있는 데 가야 돼. 참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야. 왜냐? 여기만 가도 물이 있고 동네만 가도 물이 있고 저기만 가도 물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어쩔 때는 자, 여기서 평택에 물이 있으면 여기서 평택까지 데리고 가야 돼. 포우승에 물이 있다면 여기서 포우승까지 물이 데리고 가야 돼.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낮에 그것도 뜨거운 날 양을 데리고 다녀야 돼. 네.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또 양들은요 아주 온순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땅만 봐. 어디만 봐? 땅만 봐. 그래가지고 땅만 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가 사자가 앞에 있어도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곰이 있어도 아저씨 가요. 이 양은 특징이 앞만 봐. 그리고 그냥 직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동이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이 양들은 자기 길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리를 치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서 양들을 모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선한 직업,
힘든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야. 그런 직업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8째 막내한테 맡겼어. 형들이 얼마나 나빠요, 그죠? 자, 거기다가 가끔은 이 사자와 곰들이 와서요, 양을 잡아가요. 왜? 맛있잖아. 응. 근데 이 다윗은 이 양들을 지켜야 하잖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뭘 개발했냐면 물맷돌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도 연습을 해가지고 세상에 곰이 달려들면 그 물매로 던져가지고 맞췄어. 양 지키는 것도 힘든데 물매 같은 걸 만들었어. 또 음악도 하잖아. 그래서 양들을 잡아가는 동물들을 때려서 죽여서 그 입에서 양들을 뺏어와요. 그러면서 양들과 함께 또 음악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재능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자기 일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양 한 마리도 동물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충실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기 나와 있느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연습하고 준비했으면 사자가 잡아갈 때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그것이 살아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 뭘 잡았다? 수염을 잡고 쳐주겠다. 그만큼 다윗은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야. 사무엘상 16장 13절 결과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자,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뭘 부었더라? 기름을 부었더라. 그 형제가 몇 명? 7명. 목사님 형제는 6명. 7명이야. 얼마나 형들이 잘생기고 컸는지 사무엘이 보자마자 뿅 가서 그랬는데 노 다윗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세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너여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신진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 어린 나이에 이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이런 위기 때 힘들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게 문제가 왔을 때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 안 해요.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이 다윗의 고백처럼 과연 고백할 수 있겠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그 삶 자체가 하나님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어려움이 배우면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 어려움 당하면 고백하게 됐어요. 자, 골리앗이요 키가 오르로 말하면 3m에 3m. 그는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정도의 대단한 존재. 그 칼 하나만 40kg 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 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부도 벌벌 떠는데 다윗은 나갑니다. 뭐 가지고 가요? 물맷들을 갖고 가요. 창칼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을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만 100% 신뢰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 나가서 갑자기 떨리니까 너는 칼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그런 끊임없이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 역대상 13장 13절 18장 13장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통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을 보면요, 사무엘 또 하도 보면 저는 늘 읽을 때마다 늘 감사한 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왜? 하나님을 100% 의지하니까 하나님도 100%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요, 전쟁에 가는 데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지요. 그리고 많은 전쟁 물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왕국마다 그냥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그 집을 지었어요. 집을.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집만 지었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하셨어요. 뭐 했다고? 소미야, 목사님 봐야지. 그거 하지 마, 목사님 봐.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예스 했다고? 봐봐, 붙들잖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우리도 같이 성전 지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답게 모셔야 되겠다.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넣어줬어요. 그것도요. 다윗이 봤을 땐 굉장히 자존심 상 얘기를 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9절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 아니, 다윗이 싸우고 싶어서 싸웠냐고. 응? 솔직히 말하면요, 다윗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이렇게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로 세운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죠? 응.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이 나라 이거 어차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 다 정복해서 우리 민족에 주려고 저를 쓰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야죠. 그래요. 일반적으로 따지면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성전 드리고 싶다는데 하나님 내가 피 흘렸다고,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말에 다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다윗이요, 기도하는 성이 나와요.
그걸 제가 좀 조금 편집을 했어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 앞에서 땅이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예, 앞서갔어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다시 기도해요.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존재를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내려놔요. 자, 왕이면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사울왕은 자기가 뜻한 대로 다 했어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심지어 제사도 자기가 드려버리고 그죠? 예물도 드리고 싶은 거 드리고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도 세워버리고. 근데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마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내려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사무엘하 7장 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뭐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는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세계적으로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한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에 충실하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현실에 충실해야 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뭐예요?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 재능도 여러분 개발해야 돼. 그래서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재능도 개발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여러분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친구들 끊임없이 핸드폰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게임만 하고 있어요. 자, 게임 시간 몇 시간 했을까? 지금까지 따져봐봐. 어떤 사람은 1년 시간도 2년 어떤 10년 한 사람도 있어. 근데 결과가 뭐야? 그때 당시는 하하하 호호호 했을지 모르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무의미한 시간이고 버려진 시간이야. 그때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재능을 쌓아서 막 올라가는데 이거 하다 보면 결국은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 오빠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하러 들어가 버려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낙오자 인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핸드폰 물론 필요해요. 전화도 하고 조금씩은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중독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현재 공부와 재능을 개발하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여기가 상관없어요? 아니요. 어른들이 더 보여줘야 돼요. 가끔은 어른들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 가끔 봬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우고 노력하고 또 하는 것 뭔가 개발할 때 그것이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70대 됐어요. 앞으로 우리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살아야 돼. 30년 동안 여러분 아이고 죽어야지 언제 죽어야 되나 이러면서 사실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그동안 참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한번 내가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배우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갈 때 내 현실 속에서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씁니다. 우리 은사와 달란트를 쓴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인형극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어제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그럴 때 왕으로 세움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참 많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할 게 많아요. 부모님도 의지해야 되고, 또는 선생님도 의지해야 되고, 또 자신만의 재능과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은사들도 의지할 수 있어요. 또 환경을 의지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요즘은 AI를 많이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돕는, 따라합시다, 도구다. 가끔 저도요, AI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같이 해요. 뭔가를 물어보면 지가 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똑똑해졌어요. 많이 개발을 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앞서가려고 그래.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앞서가지 마. 넌 나를 돕는 자야. 거기서 머물러. 라고 제가 경고를 합니다. 그럼 꼬리를 팍 내려요. 여러분, 절대 AI가 우리보다 앞서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러면 안 돼. 찾아내. 다 그래요. 알아내. 이게 뭐야? 라고 말해야지. 그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지가 내 머리 위에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위의 머리는, 따라합시다, 내 위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되고 믿고 따라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저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세상 것에 우리가 정복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문화를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정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거기에 정복당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동행과 승리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받은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명철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실 능력을 발휘하실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다를 수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 순종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 뜻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자.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다윗처럼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현재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물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났다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다윗처럼 인정받아서 다음 세대의 왕으로 또는 현 시대의 하나님의 리더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